아,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시작.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 말씀은 잡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을 먹어야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나의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고 많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또 이 말씀이 있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을 보는 것 같은 심정이면 안 돼요. 그거 뭐 지나가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왔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럼 모세가 40년과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아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동일한 오늘로 보내지 마시고 오늘은 전무후무한 오늘의 날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의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그죠? 2013년 12월 1일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 또 다시 12월 1일을 맞이할 날은 없어요. 2014년도가 될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죽음, 대속의 제물이 되기 바로 직전에 했던 사역입니다. 바로 기도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사역을 마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전에 기도 안 했느냐? 계속했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함께 시작됐고 기도와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가 해도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자기 넋두리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자기 하소연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자기 독백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이해 안 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면 기도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을 찾고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아예 없는 고아가, 그죠?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부모님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연극할 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실상 자기의 마음에 그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고 하는 말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형식적인 거죠. 간혹 이럴 수 있겠죠. 부모님이 돌아간 상태에서 달을 보면서 어머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게 독백이지 그게 대화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기도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마치 달 보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저 뭔가 어느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전혀 막연한 기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기도, 그러면서 그냥 뭔가 멋있게 폼 잡고 하는 기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그건 백날 만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제목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깨란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깨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기도를 그냥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 기도는 흑암의 역사를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흑암의 역사를 막는 능력이 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자녀가 귀신 들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때 주님이 그 아이의 귀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뭐로 해결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 번째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영적 문제란 얘기는 내게 오래 각인된 거예요. 대부분 이것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습관화된 것이 있고 체질화된 게 있고 하나의 내 인생을 운명처럼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도박을 한다. 어떤 사람이 계속 술을 먹는다. 어떤 사람이 계속 바람을 핀다.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 술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술이 없으면 못 산다. 영적 문제죠. 사람이 어쩌다 놀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낚시하고 있다.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취미생활도 가정을 파괴하는 취미생활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어디 뭔가 봐오니까 남자가 등산을 하는데요. 얼마나 등산광인지 사이트에 등산 동호회를 10개를 들었어. 그리고 10개를 자기가 다 참여해. 그리고 집에는 잠도 안 자. 이 동호회 가서 밤새우고 저 동호회 가서 그 부인이 미치려고 하더라고. 그 남자가 하는 얘기. 내 취미생활인데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모든 돈은 그 등산 장비 사는데 다 쓰더라고. 여자가 막 완전히 꼭지가 돌아. 그런데 보니까 또 등산 학회 다 여자들만 있는데 자기 혼자 남자야 또. 어떻게 그런 사이트를 또 잘 알아가지고. 참나. 그게 등산하는 겁니까? 영적 문제지. 정신병자지 그게. 그걸 어떻게 치유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치유해요? 우리나라 등산학회를 다 없애버려요? 동호회를 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산을 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요, 기도에 의해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등산하겠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가정이 가만히 있질 못, 불안해서, 내가 볼 때 뭔가 답답해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치유해야 됩니까? 흔히 이제 저 사람 역막살 꼈어.
그래서 저 사람 돌아다녀야 돼. 운명이 그래.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그 사람은 나 움직이는 거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 매일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고 정상적이어야죠. 모든 게. 그걸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게. 이거 모르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예.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육신의 병을 치유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그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병을 의사가 고치지요. 그러나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걸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산다면 기쁩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인생이 만족하리라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뀔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는 그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하는 기도라면 가장 영적인 행위요,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1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를 넘어설 힘이 기도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습니까? 본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무리도 걷고 오병의 기적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속성을 다 가진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거예요. 이걸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만 인정한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만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아주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을 지닌 인간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죠. 그러면 이 인성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허기도 느끼시고요, 피곤도 느끼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합니까? 이유는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할 이유가 없는데 인류의 죄 때문에 처절한 겁니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벼운 죽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아파야 할 고통,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주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하고 싶었죠.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내 사명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넘어서겠냐 이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온몸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건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다가올 문제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면 지금 가뜩이나 주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은 비슷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난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올 때 위기가 올 텐데 이거를 이겨낼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안 옵니까? 또 이 땅은 흑암이 있는데요. 세상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악한 영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데 어찌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랩런트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또 랩런트 나름대로 문제 있잖아요. 공부해야지 뭐 앞으로 내가 뭐 해야 할까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막 자살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겨낼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해외 유학을 보낸다 할 때 뭘 먼저 준비시키라고 그랬죠? 홀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너는 갈 수 있어.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서 이겼으며 감옥에 가서 이겼습니까? 요셉이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했다. 그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아버지가 듣고 마음에 담았다. 이 말도 간단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 요셉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되고 노예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모른다면 그게 감당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명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우리 자신이 그걸 누릴 힘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죠. 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할까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방법이 뭐예요? 사도행 1장 14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요. 기도를 해야 그 능력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와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저는 보고 말았는데요. 뭐 어때요? 그렇습니다. 보고 말았어요. 그러나 큰 일은 못할 겁니다. 기도 안 한다면.
어찌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왜? 불안해서. 왜 불안합니까? 그는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을 거니까. 많은 문제가 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위치가 되면 그 위치만큼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한 당 대표일 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공격 안 해요. 대통령이 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즐겨야 돼, 자기가. 야,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런 말도 듣는구나. 내가 그냥 평기 아줌마였어. 누가 나를 욕하겠어요? 누가 닭이라고 하겠어? 대통령 좀 되니까 닭이니 뭐니 하지.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뭐 누가 닭이라고 합니까? 할 이유도 없지. 그 위치가 되면 그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그 비난이 너무 심하다. 난 못 견디겠다. 그리고 자살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넘어서야지.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위치가 가고 뭐가 되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았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복음을 알았다? 세계 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힘이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나를 세워요. 기도해야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다른 게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많은 문제가 올 거니까 너를 지키고 너를 세울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겠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죠.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대표적인 핑계가 4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해서요.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피곤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어저께 4시에 잤어. 4시에 진짜 피곤함이라다.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기도를 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데 피곤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승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다른 거로는 승리가 안 됐어요. 그 야곱이요, 형 에서를 배신하고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삼촌네로 도망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야 할 때가 됐어요. 거기서도 있지 못하게 돼서 왔는데 형이 수년 전에 자기한테 그 속았던 것을 잊지 못하고 군대 400을 양성해가지고 이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의 새끼 단칼에 그냥 확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리 형이 그래도 뇌물에는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삼촌네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번 모든 재물,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 뇌물을 줘도 이 정도는 줘야지. 소가 500마리, 양이 300마리 이런 엄청난 양의 뇌물을 형한테 보내요. 근데 형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형은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 형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어떤 것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이유로도 될 수 없단 말이 이거예요. 그때 야곱이 얍곡 나루에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잡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과정을 보낸 데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발견됩니다. 그래, 나를 보낸 이유가, 나에게 이런 과정을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여러분, 왜 여러분 천안에 보냈죠? 여러분 왜 예수한 교회로 오게 했죠? 여러분 왜 이곳에서 여러분 복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요. 별말을 다 해도 발견 안 될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가와 자기의 동생을 껴안아 목을 서로 이렇게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더라. 막 사랑하는 동생아 살아왔구나. 아이고, 죽이려고 왔다가 동생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한은 그는 계속 칼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칼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재산을 다 지켜주마. 왜?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경비를 맡았잖아요. 형이 경비 맡았다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추격해 옵니다. 이놈들이 떠났구나.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난 거예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기다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상치 못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죠? 기도로 이겨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렸죠? 기도하면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사 아수에로 왕이 있을 때예요. 그때 그 나라의 총리로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자, 그 계략을 짜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다 몰살하게 됐다. 이것을 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자, 유대인들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언약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더라도 난 간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다른 때 같으면 자기의 허락 없이 자기의 침실로 누가 온다든가 하면 이거는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왕이 딱 본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허락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환경을 바꾸는 능력,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에사가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요 모두 장님이 되어서 그날 돌아가 봤어요.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기도에 의해서 다 좌우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은 바꾸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을 안 해봤던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 다 바꾸는데 내 남편은 못 바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강합니까?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만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불신앙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안 된다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대게 해야지 사단이 먼저 손 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가 먼저 손을 대게 해요? 누가 손을 대가지고 대고 하길 바랍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남편이 사랑 안 해서요. 주님이 손 안 대길 바래요. 이런 분이 혹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악하다 생각해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알 때부터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 때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도의 축복을 놓쳤을까?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잠 때문에 그랬다고 나와요. 잠 때문에. 그들은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깨지 않는 잠에 빠질 날이 있어요. 아무도 안 깨줘요. 아주 푹 잘 겁니다. 아주 영원히. 그런 잠을 잘 날이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까? 잠 연습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뻘겋게 충혈됐었는가 보지. 여러분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은 거야. 정작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데 그냥 그러니까 빨빨대고 돌아다니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러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왜 없습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지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숨 쉴 시간이 없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기도가 없는 마음, 태도는 어떨까요? 자, 한번 봅시다. 33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마음이 이게 다부질까? 어쩜 이렇게 그 결단력이 좋고 이렇게 그
의리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의욕도 넘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의욕, 기도하지 않는 다짐, 다 부질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뭘 해보겠다. 아, 난 이렇게 하겠다. 아이고 종이가 아까워. 거기다 뭐 써놓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다짐과 의욕 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34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멀리도 아니고 오늘 밤이야. 오늘 밤. 그러니까 네 다짐이 오늘 밤을 못 넘어서 너 이놈아 네 그 의욕이 오늘 밤 하루를 못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다짐과 의욕이 하루를 못 넘어가. 하루를. 내가 그러더라고. 하루를 못 넘더라고.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하루를 못 넘어가.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나 싶어. 기도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평상시 기도입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사실은 뭐 부득이하게 하는 거지만 힘이 없어요.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기도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24시 기도한다는 걸 때 가장 좋은 표현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그 부모는 자녀에게요 늘 24시 관심이 갑니다.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설거지하면서도 뭐 빨래를 개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요 아이에 대한 신경은 놓치지 않죠. 그 아이가 뭐 하는지, 지금 뭘 먹었는지, 어떻게 자고 있는지 뭐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일 안 합니까? 그 엄마가 또 24시 아이만 본다고 해서 걔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 둘 다 영적 문제 옵니다. 너무 걔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할 때 너무 우리 아이 막 이거면 아이도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너무 막 이래버리면.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내 아들은 남 아이처럼 키우고 남 아이는 내 아이처럼 키우라. 그게 중국 속담이래요. 내 아이는 남 아이처럼 키우래요. 조금 거리를 둬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해주고, 남 아이는 내 아이처럼 잘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아이 셋을 키워봤는데 첫째 아이가 대부분이 식사 같은 거 할 때요 편식이 심해요. 첫째 아이가. 이유 첫 번째 나가지고 뭐 어떻게 키울 줄 몰라가지고 김치도 닦아서 먹이고 뭐 딱딱한 거 뭐 다 으깨서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뭐 안 먹는 것도 많고 가리는 것도 많고 뭐 자기는 완전 왕자요 공주야. 근데 둘째부터는 좀 첫째를 키우다 실패한 거지 이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키우면 안 돼. 그 둘째부터는 야 망박을 맞자. 이빨 있으면 먹어야지. 씹어 먹어. 그 둘째부터 애들이 편식을 별로 잘 안 해. 셋째쯤 되면 내비두어. 네 먹을 건 네가 다 타고난단다. 우리가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첫째 아이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장남이 다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유아틱해. 그래가지고 마마보이가 많아. 그 장남한테 시집 보내면요 여자들 고생한다. 이게 마마보이로 키워놔가지고 그냥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먹을 때도 다 깨서 뭐 이거 줬지 뭐 다 엄마. 참 나원. 그 마마보이 된다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는 거야.
이러면 남자가 이게 지구수를 못하는 거라 하면 뭐 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떡해요? 여러분 24시 기도가 뭐냐? 신경의 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거, 잘못하는 거 뭘까? 그럼 내가 기도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막 그냥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24시 기도를 오해해가지고 아침에 눈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막 하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막 하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신경 안 써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죄 터지고 이제 막 맞고 막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정말 승질나는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거. 무슨 신앙이 그러냐고. 아야 24시 하라고 하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 하면서 해야지.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서 교회에다 너가 사무엘처럼 그런 언약을 가졌다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면서 그거는 도피.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삶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 와서 세월을 보내려고 한다면 발로 차서 내보내야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원가 앉아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4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내 생활을 하면서 내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뭐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생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답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내가 렘넌트로 생활 답 나오잖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윗은 24시 성전 건축을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다른 거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나라를 경영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마음의 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4시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천명은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천명을 받았어요. 어떤 천명이죠?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천명을 받았어요. 아 그래 우리는 유대의 땅에 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구나. 이게 천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거 안 합니까? 하면서 천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소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웠구나.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그래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전하는 것이구나. 루디아는 루디아라는 직업에서 자주장사를 하면서 피장 시몬은 피장 시몬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천명은 뭡니까? 우리도 어떤 천명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우리도 이 천명을 받은 거죠.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준 천명입니다. 소명은요 우리도 똑같이 전도자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그것을 내 현장에서 나의 업과 직업과 위치를 가지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것을 성취시키고자 이것을 이루어지고자 그는 자기만의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그때 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마음에 담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기도 생활이 늘 이 생활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한 곳이 있을까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줬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건 우리에게 준 1000명입니다. 그리고 내 소명을 난 발견했어요. 너는 주의 종이라고. 그죠?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그걸 하라고. 여러분 나를 중직자로 그래서 불렀구나. 또 나를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불렀구나. 나에게 이런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 하나 돌리라고 보냈구나.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참천 제자의 운동을 하고 100개의 지교회를 설치. 이거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통해야 돼. 그 이사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이 명확해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미션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 내 가정 왜 하나님이 복음 가진 가정을 세웠을까?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에게 복음. 그럼 이 미션홈이라는 것도 여러분 붙잡고서 그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서 기도하셔야 되죠. 왜 여러분 자녀를 우리 집에 주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맡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로 그냥 이뻐하라고요? 그것이 다겠습니까? 한나가 처음에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많이 했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이 시대에 나실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나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요. 응답 못 받는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내 자녀가 이쁘기만 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볼 때 지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물도 지 새끼는 다 이뻐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저 성도가, 저 중직자가, 저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그에게 건강도 지혜도 축복도 성공도 줄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이 뭘까?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소원이 뭘까? 그것을 이루어내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죠. 왜 우리가 렘넌트 보고 넌 서밋이 되라 합니까? 서밋이 돼서 즐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돈을 왜 봅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나한 거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 시스템. 첫째, 말씀 시스템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얘기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바른 영적인 방향과 기도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자기의 야망, 동기, 그리고 숨은 어떤 그 다른 목적을 놓고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사명의 말씀,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그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알지. 말씀 안 듣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다 얘기됐어요. 다 전파됐습니다. 오늘 깨닫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란 말 아시죠? 변함없이 되는 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동일해야 돼 시스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늘 이렇게 일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고 수요 예배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금요기도에 성공해도요 이 말씀 시스템을 잘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쑥날쑥하면 내 기도도 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말 제 소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목회자의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을 알려줄게요. 하나. 제 소원은 빵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제 소원은 뭐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제 소원을 알면 좀 들어주세요. 좀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히 아멘. 예, 우리 임직자들 아니, 집사 이상의 분들은 좀 예배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대한독립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 성공입니다. 그건 김구 선생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 꼭 가지.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든지 묵상의 시간을 정시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기도 시스템을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성도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도 잘 안 하고 금요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건 한번 우리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이따가 할 건데 나옵니다. 뭐냐면 20일간 새벽 작정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21일 날까지, 21일 날까지 하니까 딱 2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22일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에는 전 임원들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그날 안 나오기만 해보세요. 제 소원을 안 들어준 줄 알고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이 말을 할 테니까 내 소원은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들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탄절 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0일간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은 딱 하나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탄절날 와서 말씀 듣고 변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20일간 집중해서 기도.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개인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300명의 영접운동 얘기를 했더니 다들 300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다 꺼내보라고 그랬어요. 핸드폰 꺼내 거기에 있는 분을 다 한번 세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500명 된대. 500명.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부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엄청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면은 학교는 반 아이들 쳐다보면서 그냥 쟤들 뭐 저런 어떤 애 다른 걸 볼 게 없고 얘들이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 이거 마음 먹고 기도만 해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시스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날마다 누리실 때에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마다 평상시에 누리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과 능력을 아셨사오니 이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0일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20일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과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